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삭개오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계획하는 거는요.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것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걸 오늘 끝낼 겁니다. 삭개오의 관점은 오늘 끊어가고 다음 주 끊어가지 않고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관점을 딱 끊어가가지고 뭐 조금 하면 뭐 좀 오버되면 오입 때 조금 줄이고 뭐 이런 데이터도 주고받는 시기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들어가더니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1절부터 딱 막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가지고 어딜 나갔을까? 어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면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아다니시더라라는 거라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요.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자, 이 삭개오 제가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웃고 갑시다. 우리 그 누구야? 저 셋이랑 이름이 뭐죠? 정은 형제. 생각이 됐어. 정은 형제가 탁 들어와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새 신부는 뒤에 탁 있는데 가운데 딱 와서 동생 옆으로 비키라 딱 비켜주고 안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앞자리 탁 인도하고 자기는 잘나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어쩌간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오시려니까.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집중 딱 차리시고. 자,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이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요? 세리장인데 또 뭐다? 부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이름값을 지금 하고 사는 걸 수도 있고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수도 있어요. 저 부모님 입장에서 이 삭개오는 얼마나 멋진 아들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요. 세리장입니다. 국세청의 장이라고요. 국세청 청장. 그리고 돈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1등 신랑감 아닙니까? 공무원에다가 수진이 극하게 반응을 하는데 1등 신랑감이에요. 공무원인데다가 뭐도 많아? 돈도 많아. 공무원은 사실상 돈이 많을 수가 없다고 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은 원래 그 퇴임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인 이 직업이지. 예나 지금이나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뭐 아주 부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지 하나는 비리를 많이 저질렀든지 그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쳐다보면 정말 성공한 아들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모두의 다 부러움을 한몫에 받고 있어요. 속으로 욕은 할지언정 사실은 밖으로는 욕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복음을 참 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받자 이 구호가 이제는 조금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1960년대 70년대 뭐 이 정도만 해도 예수 믿고 복받자 이 표 하나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표 하나로 사람들이 모였다 해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우리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도 흰쌀밥에 고기 국물 먹고 살자라는 그 표요 하나,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표요처럼 예수 믿으면 쌀밥 먹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고기 반찬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표 하나로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루어져 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못 살아도요, 다 쌀밥 먹고 살아요. 아니, 쌀밥 안 먹을래서 난리죠, 이제. 하얀 곡식이 안 좋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섞어 먹으려고 난리고, 고기도요. 여러분, 고기 반찬이 제일 쌉니다. 나물이 제일 비싸요. 지금도 고기를 우리가 안 먹으려고 예를 쓰는 거지. 이제 너무나 이제 풍요로운 생활이 되어버려서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면 이제 복음 증거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지 우리가 그 복음의 값어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이 기쁨과 세상의 만족감을 복음과 결탁을 시켜 놓으니까 복음이 싸구려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만하면요, 내가 정말 높아졌을 때 해야 되는 게 교만한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자기들 보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똑똑해서 이런 거 잘 필요 없다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요. 바울이 네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 우리 다 어떤 사람은 내 돈이 많아서 이재용이가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 나 이뻐서 아이고야. 몸매가 좋아 아이고야. 학벌이 좋아 아이고야. 여러분, 삭개오도요, 우리 중에 삭개오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삭개오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삭개오를 좀 우리가 비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했고 정치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요, 엄청난 수단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내 자신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것이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제발 교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한 명도 교만치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 삭개오는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세상 관점으로서는 성공한 자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 아니요, 우리들 세상으로 볼 때는 참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일반 평민에게 있어서는 참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몹쓸 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인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걸음은 뭐냐?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공부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싶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성경도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음이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나무가 있든지, 뭐 올라갈 나무가 있든지, 같이 할 사람이 있든지. 여기서 또 딱 대목에서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 여기 대목에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친구들이 지붕을 딱 뚫어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줬던 그 친구, 기억나시죠?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나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요, 할 수 없는데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냐면 뽕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이 참빛희망 교회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딱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다 혼자서 하면 되니까. 근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그럽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옆집 집사람 보면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다더만 나는 못 만나겠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목사를 딱 세웠지 않습니까? 또 혼자서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탁 허락하셔서 같이 기도하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이 출발점이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옆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말이 좋아서 가난한 성도지. 가난한 성도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교회에 상처받건, 뭐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건, 뭐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건, 자기에게 뭐 상처를 받았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다니지 않고 뭐 집에서 뭐 혼자서 여러모로 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좋게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검정고시가 안 돼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찾으라, 두드리라고 안 합니까?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면요, 주님께서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쫙 걸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과 함께 걸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한번 보려고 막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 롯데월드 이런 데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그 패밀리랜드 말고, 패밀리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은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표 한번 해주세요.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설명이 쉽잖아요.
안 가보셨다면 제가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 그 뭡니까 그 퍼포먼스랍니까? 탁 가운데서 퍼포먼스하고 촥 갈 때 양옆으로 퍼레이드 미안하다. 퍼포먼스가 퍼레이드 촥 하고 갈 때 양 라인에 사람들을 쫙 서가지고 막 이렇게 쑤시고 막 들어가려 해도 안 들어가지는 그런 장면이요. 그 장면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팍 오실 때 온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키나 좀 크면은 이 볼 건데 키도 작고 막 이 쑤시고 들어가도 안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뛰어가야 돼요. 이 뭣도 모르고 옆으로 주님은 일로 저기서 일로 가시는데 혼자 절로 뛰어가거나 혼자 저 뒤쪽으로 뛰어가서 한만 백날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은 그걸로 안 옵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죠? 주님이 나한테 안 왔다고 원망만 하는 게 이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뛰어가가지고 기다려야지. 왜 주님이 오시지도 않는 방향으로 쭉 뛰어가놓고 왜 자기의 미련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일로 안 온다고 주님 나쁘니 좋니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시겠네.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주님이 가실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뭐 했다? 올라가는 노력은 좀 하자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쭉 뛰어가면서 주님이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거라 백날 기다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십니다. 꼭 어디 놀러 가서 일로 뭐 있어야 하면은 꼭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안 오냐고. 꼭 전화 받아보면 딴 데 가 있으세요. 그리고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일로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뛰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다. 그럼 우리 뭐 하자고요? 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노력은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세요. 성경 공부한다면 교회에 오는 그 노력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죠. 가만 앉아 있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또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 안 올라갔다면 삭개오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아이고 귀찮아라 안 볼란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저기서 일로 가네. 내 저로 뛰어가야겠다. 돌나무가 나무만 보여주세요. 이제 나무가 이리 큰 나무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기록되어 있고 우리 입에서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 지금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는 돌무화과 나무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마어마 큽니다. 옆에 그 스타 표시 있죠. 이게 내 키보다 더 높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지판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나무에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저는 예전에 몇 주 전에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고기 구우러 갔을 때 놀라운 사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 도구 없이 나무 위에 남자는 올라갑니다. 딸내미가 연을 날리다가 연이 나무에 걸렸는데 그 연을 꺼내겠다고 그 나무 위에 아무 도구 없이 차고 올라가던 아빠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래 지원아 너도 봤지? 그리고 그거를 꺼내겠다고 어디서 가갖고 긴 짝대기를 또 구해와 어떻게든
그 연을 꺼내고 말겠다는 그 아빠의 집념을 제가 보고는 자칫하면 나무를 뽑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잖아요. 이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진짜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것이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돌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전봇대라도 올라갑니다. 우리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버리면요 이건 못 올라갑니다. 저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 연 따위에 마음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그 연 끄집어 내려와봤자 못 날린다. 다 망가졌다. 포기해라. 그래도 이 남자의 옥이라는 거. 그거를 끝까지 내가 이거는 이제 딸하고 이제 끝났어. 네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빼냐 못 빼냐 그 자기만의 싸움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싸움에 돌입해서 모든 거 다 잊고 오직 저 나무만을 바라봤던 그 아빠의 마음. 우리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뭐 한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네?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내 인생의 답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어쨌든 간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못 올라갈 나무예요. 정말 큰 나무입니다. 힘든 나무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150도 안 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키에 저 나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직위와 체면이 있죠. 우리 그 구청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이 캠핑 가갖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막 하고 있으면 사회적 직위와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세리장, 이 동네 그 유명한 세리장이 지금 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이에요. 시작은 궁금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올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으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며 내가 칭함을 받았다고 알고 오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적 없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는 겁니다. 좀 남편들이 좀 잘 못 따라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아내들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좀 탁탁 안 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고 좀 믿어 주고 좀 그래야지. 처음부터 어째 다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궁금증으로 왔고 만나기 원한다면 이제 뽕나무에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자면 참여하고 뭐 하자면 참여하고 뽕나무에 딱딱딱딱 올라가니까 때가 왔어요. 무슨 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내밀어라. 아멘.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와야 돼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이리 오라고. 내가 올라왔으니까 예수여 이리 오소. 이리 오소서. 내가 지금 뽕나무 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왔으니까 당신이 이제 오세요 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을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이 나무 위에 다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앞으로 지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멋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삭개오가 그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나무 위에 방향성을 가지고 뛰어갔고 그 나무에 갔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갔고 주님을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이러지 말고 나도 이래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계속 얘들 뽕나무는 말밖에 안 나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나 요 나무나 똑같은 나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나무가 두 그루 있었나? 뽕나무 올라갔다 뛰어갖고 돌무화가 나무, 그게 아니라 이 나무가 그 나무.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뽕나무라 배웠거든요. 그 뽕나무는 굵지 않습니다. 근데 돌무화가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 참된 희망 교회에서 함께 딱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내 앞으로 싹 지나가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세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고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쳐다보면 주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대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참된 희망교회에 딱 올라가서 내가 딱 정보하고 내 준비 딱 하고 기도 딱 하고 딱 있을 때 주님이 딱 지나가면서 나를 딱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나무 위에는 올라가는데 숨어버려. 나무 힘들게 올라가고 나무까지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주님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쳐다보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보세요. 조건도 없고요. 따지는 것도 없고요. 주님의 방법은 주님 눈에 딱 띄니까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필요 없습니다. 네가 뭐 옛날에 어쨌냐 저쨌냐. 마귀의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방법은요, 계속해서 나를 과거의 생각에서 묶여서 못 나오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네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아는, 네가 그래 놓고 네가 교회를 나와. 네가 그래 놓고 하나님을 믿어. 마귀의 방법이고요. 주님의 방법은 끝 속히 내려와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우리도요, 저 급히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전부 다 조금만 다음에 참 즐겁긴 한데 조금 세상 것도 좀 이 이후에 말씀 보시면 삭개오의 세상은 박살이 나거든요. 보세요.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내려왔는데 무슨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삭개오는 여러분 비겁하게 피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삭개오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냐?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저것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바꾸어 버리고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게 야곱의 환도뼈 아니었습니까? 우리 전부 다 바람이 환도뼈를 안 맞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다 허벅지 안 깨졌으면. 그런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카페 가서 글을 보세요. 청년이 설교 요약을 다 하고 왜 마지막에 코멘트를 달아넣었던 게 저희 심장을 때려버렸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는 그 길이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한다면 과감하게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겠다. 저의 심장을 벌렁벌렁거리겠어요. 나는 어쨌든 안 맞으려만 생각했는데 환도뼈 지키려고 주님도 만나고 뭐도 지키고 환도뼈도 지키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 환도뼈 정도 부러지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고백도 그럽니다. 삭개오가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요. 자, 8절부터 말씀을 딱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은 쫑쳤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은 쫑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드는 그 인생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은 어쩌면 직장 아닙니까? 내 건강이고 내 돈이고 나의 행복이 나의 가치관 아닙니까? 주님 만났더니 이제는 복음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주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삭개오가 주님을 한번 딱 만났는데 지금까지 피땀을 흘려서 욕은 욕대로 들어먹으면서 쪽쪽 빨아왔던 그 물질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인이 아니고 100%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를 축적을 했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축적을 했거든요.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가난한 자는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뭐가 바뀌더라? 내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명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냥 단순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단순히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주님이 불렀을 때 네 주님 갈게요 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싹 다 버려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있고 배웠지만 오늘 삭개오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가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삭개오는 나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대갚았던, 이거는 왜 우리가 생각 안 할까요? 왜 받으려고만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요? 삭개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놈 신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올라도 갈 거고요. 주님을 만날 건데 나의 것 아무 변함없이 환도뼈는 안 쳐지고 주님을 탁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도둑놈 신부 좀 버리고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서 소유 팔아갖고는 안 줘도 됩니다. 벌써부터 계산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내 소유를 오늘 그러면 절반을 떼야 돼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나? 그 의미가 아님을 지혜 있는 우리는 이제 알 줄 믿습니다. 예전의 가치관이, 예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자고요.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마 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 버려버리니까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 그거 다 버려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칭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역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